잠언 16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날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아멘. 마음이 정직하고 간사한 것이 없고 마땅한 것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지식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선한 일을 도모하고 바른 사용처에 그 선한 지식을 쓸 줄 아는 사람, 우리 지혜롭다 그럽니다. 요셉이나 다니엘 같은 대표적인 지혜로운 인물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다 이방의 제국에 살았지만은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을 따라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 지혜를 각 사안에 대하여, 각 인물, 사건에 대하여 정확하게 적재적소에 정량을 쓸 줄 아는, 보통 이것들을 명철이다 그럽니다. 지혜가 실제로 사용될 때 매우 짧은 순간에 아주 정광석과 같이 그 지혜가 필요한 자리에 쏙쏙쏙 들어가게 쓸 줄 알 때 참 명철하다 그럽니다. 맑다는 거죠. 맑고 똑똑하다 하는 건데 이게 시험 점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때마다 바른 생각을 남이 못하는 생각을 하고 그걸 하더라도 더 적당한 때에 적합한 양만큼 지나치거나 모자람이 없이 지혜를 조금 말하면 실제 상황에 활용하는 능력. 이건 이제 우리가 명철하다 할 것 같으면 사실 그 두 말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같은 말이라 그랬는데요. 자,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은 명철하다 칭찬을 듣는데 이 사람의 지혜가 어디에 있냐면 소재는 여기입니다. 그죠? 마음에.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 담아주는 데는 여기인데 쓸 때는요. 이렇게 내고 쓰는 게 아닙니다. 입을 열었습니다. 그죠? 쓸 때는 손으로 씁니다. 여기 있는 거를 쓸 때는 이걸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입을 열어서 쓰고 손을 움직여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 입으로 나오는 지혜, 손으로 행하는 지혜를 우리가 조금 다르게 본다면 보통 명철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의 손과 발이 행하는 것 그리고 말하는 것을 보고 들으면서 그 사람 속에 지혜가 있는 걸 압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지혜 있다, 명철하다 이렇게 칭찬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입을 열어 말을 하면 그 입의 말이 악취가 날까요? 좋은 향이 날까요? 좋은 향이 나겠죠. 예수님이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온다 할 때 그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입이거든요. 쌓은 악에서 나오는 것은 또 악이다 했는데 그 나오는 출처는 여기입니다. 여기. 출처가 아니라 그 출구는 여기라고요. 출처는 여기고 출구는 여기고. 자, 그래서 이 사람의 입은 향기롭습니다. 우리 번역에 보면 입이 선한 자 이렇게 되는데 조금 더 원문에 가까우면 입이 향기롭다 그런 말입니다. 입이 향기로운 게 뭐예요? 입냄새를 말하는 게 아니죠. 말입니다. 말.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향기롭단 말입니다. 왜요? 여기 좋은 게 향기가 들어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나니까. 우리가 뭐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러잖아요. 이 편지의 비유적 표현인데 실제로 뭡니까? 증언이죠. 증언. 그죠? 그리스도를 증언할 때는 그 입의 말이 향기롭다는 거군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고 그리스도가 여기 있고 출처는 여기고 출구는 여기고 할 때 출처가 아름답고 좋으니까 출구에서 나온 향이 좋은 거죠. 그리스도의 편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문에서는 지혜가 궁극적으로 생명을 얻는 길이고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면은 곧 메시아를 가리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8장 9장에 보면 나 지혜가 잔치를 배설하고 어리석은 자를 불렀다 그랬어요. 부른다. 주께서 잔치를 열어놓고 그의 백성들 흰옷 입은 자들 부른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선한 지각 있는 자의 입술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의 또 비유적 표현이잖아요. 그러면 실제는 뭐냐? 항상 비유는 실제였겠죠. 이게 뭐냐? 봐보세요. 입술이니까 말이잖아요. 말이 향기롭다라고 표현됐다는 말은 그 입에서 나온 말이 지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는 선한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말입니다. 옆에 사람들의 향기는 전이잖아요. 이 사람의 말을 들으면 좋은 향을 맡으면 야, 향 좋다 이렇게 음미하는 것처럼 말을 들으면
말이 음미가 되는 거 있죠.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이렇게 음미가 되는, 요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해요, 입술에서 향이 난다 그럽니다. 어디서 나옵니까? 여기서 시작해서 입을 통해서 남의 사람의 귀에 들어가고, 이걸 향으로 말한다면 아주 귀한 순전한 나드의 향같이 그렇게 그 사람의 마음속으로 쑥 들어갑니다. 자, 이걸 우리가 이제 또 매우 실제로 표현하면 이런 말입니다. 사람의 속에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어서 그 지혜를 매우 아름답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표현력까지 좋은 사람이 있어요. 투박하게 나가고 거칠게 나가도 생명이기 때문에 야 좋다 할 수 있는데 금상첨화하고 거기다가 표현력까지 빼어난 사람도 있어요. 봐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심령이 얼마나 예뻐요. 그죠? 아름답다 못해 그냥 황홀할 지경이잖아요. 근데 그 황홀한 신명을 시로 표현하니까 얼마나 딱 맞습니까? 그죠? 그거를 와 좋아, 엄청 좋아, 나 하나님 엄청 좋아, 이걸 수천 번 반복하는 것도 하나님 받으시지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깃발이요, 이거는 두고두고 그 마음을 느껴질 뿐만 아니라 그게 진짜 우리 귀에 선율 좋은 노래로 들리고 우리 코에는 좋은 향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 뜻입니다. 자, 마음에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 입으로도 표현력까지 훌륭해가지고 그 지혜와 지식을 잘 전달하면 어떻게 하냐, 듣는 자들에게는 매우 좋은 향을 맡는 것 같아서 그 필요한 지식의 전달력이 훨씬 배가 되는 거예요. 네. 실제로 그렇죠. 똑같은 말이라도 잘 전달하는 사람이 있고 좀 잘 못 전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자, 우리가 평시에는 듣는 자의 마음도 생각하지만은 오늘 본문에서는 전하는 자를 생각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주신 지혜가 있어요. 근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 주신 지식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요? 자기 안에서 믿음이 돼가지고 믿음화된 그 지식이 손발로 입으로 삶에서 나타나요. 그럼 사람들이 야 명철하다 하는데 그게 더하여 표현하는 것이 행실로나, 우리가 잘 행동을 잘 표현을 못해서 그래, 마음은 안, 근데 그렇잖아요. 아쉽잖아요. 그 아쉬움마저도 없이 표현력도 좋아요. 말로 표현하고 손발로 표현하는데 표현력이 너무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이웃 사람들에게 그 속에 있는 지혜가 훨씬 더 잘 전달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됐다면 그 사람 속에, 내 속에 있는 것이 전해지길 바라고 들어가길 바라는데 훨씬 더 잘 들어가죠. 21절 말씀입니다. 자, 22절 보세요. 명철한 자에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된다 했습니다. 우리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계속. 자, 마음의 지혜가 있어서 명철하게 행하는 자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됩니다. 우물하고 샘은 다르다 했어요. 어떻게 다릅니까? 우물은 파서 물을 얻는 겁니다. 샘은 원래대로 하면 자연적으로 솟아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땅을 덮어도 이게 완전히 메꿔지지 않아서 계속 물이 올라오기 때문에 땅이 젖어버립니다. 근데 우물은 덮으면 메꿔져 버립니다. 마른 땅 되어버립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 우물을 팠는데 거기서 샘이 나오면 더 좋죠. 근데 이게 물을 떠먹을 때는 물이 고여 있으니까 비슷한 것 같지만은 근원적으로는 다릅니다. 사람이 파지 않아도 솟아나는 것을 보통 샘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럽니다. 명철한 자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명철이 있기 시작했잖아요. 그때부터는 명철이 멈춰지지 않아요. 계속 올라와요. 이 명철의 근원을 본인이 버리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여기서 계속 생명력이 쑥쑥쑥 계속 올라와요. 누구에게요? 먼저 자신에게. 여러분, 내가 샘을 발견했는데 누가 먼저 마십니까? 자기가 먼저 마시죠. 내가 마셔야 야 와봐라, 여기 생명수 샘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일단 자기가 좋은 거예요. 하여튼 뭐든지 자기가 좋고 안 좋아도 자기가 먼저 안 좋은 거예요. 이거는 이기적인 거 아니고 이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남한테 전달할 거 아닙니까? 예? 내가 만난 예수를 만나보라 그러지 내가 만나보지도 못한 예수, 이건 거짓말쟁이죠.
우리 자문에 잘 하시는 말씀이 뭐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납니다. 생명이 시작될 뿐만 아니라 여기서 계속 생명력이 지속적으로 올라와요. 지속적으로. 표현하자면 셈이죠, 셈. 어디요? 마음. 자, 여기까지의 말씀의 요지가 뭐냐면 좋은 것에서 좋은 것이 나온다는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틀린 말 했나요? 아니죠. 좋은 것에서 지금 좋은 것이 나온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 지혜를 갖고 얘기지만 이걸 일반화해서 말한다면 그런 거예요. 좋은 것에서 좋은 게 나와요. 자, 선한 사람이 선을 행실하면 이걸 배웠고 또 선하고 선을 해야죠. 그러면은 이 사람의 선한 행실로부터 선한 행실이 나온다 할 때 이거를 이 사람은 지금 선한 행실을 했지만 이거를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는 뭐예요? 사람이 나는 짜장면 먹고 살았다. 나는 밥 먹고 살았다. 이걸 일반화하면 사람이 먹어야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선행이든 지혜든 이걸 일반적으로 폭넓게 말한다면 좋은 것에서 좋은 것이 나오는구나 입니다. 그러면요 반대로 말하면 악한 것에서 악한 것이 나옵니다. 역시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입니다. 선한 것을 받아서 사용하는 자는 더 받는다는 진리입니다. 보세요. 좋은 것에서 좋은 것이 나오니까 좋은 것을 가진 사람은 좋은 걸 더 얻죠. 그죠? 예. 받아 가진 자는 더 받는다. 게으른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 좋은 것에서 좋은 것이 나오니까 플러스된 좋은 것은 또 누구 겁니까? 좋은 것을 낸 사람한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있는 자는 더 있게 되고 좋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은 더 좋은 것을 더하여 갖게 되고 이게 성경의 법입니다. 근데 오늘 그것을 지혜로 말한다면 마음에 지혜가 있는 자는 지혜롭게 사니까 지식이 더하고 지혜가 더해지고 지혜의 열매를 더하는 것이 맞습니다. 혹시 이게 틀리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성경을 안 믿는 겁니다. 악을 행했으면 악을 뿌렸으니까 또 악을 얻는 것이죠. 지당한 말씀이죠. 선한 것을 받아 사용하는 자는 더 받는다는 진리 그리고 그 유익이 자신과 형제까지 미친다는 사실을 말씀인데 이거를 무미건조하게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여러분 예수 믿고 좋은 것을 받으면 더 좋은 걸 얻습니다. 이 좋은 것을 형제에게 영향을 미치면 그 사람도 좋은 걸 얻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표현을 보세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입이 향기로운 사람은 남의 학식을 더하게 되느니라. 그 사람은 그 명철로 자기 안에 생명의 샘을 갖게 되느니라. 제가 아까 무미건조에게 말한 것보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훨씬 더 낫죠. 그죠? 바로 그 말이에요. 성경 자체가 자기 말을 증명해주고 있어요. 향기로운 언어로 표현을 하니까 훨씬 더 우리 마음에 깊이 와닿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일반 언어로 일반적 표현이고 좀 포괄적으로 말하니까 그게 뭐냐? 좋은 것에서 좋은 것이 나오고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좋은 것을 얻는다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자, 샘물은 누가 먼저 마신다고요? 자기가. 그리고 샘이 계속 물이 솟아나니까 흘러서 옆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흐르니까 그게 어디로 갑니까? 이웃에게로 갑니다. 요단강이라고 합니다. 그죠? 요르단. 그게 얼마나 좋은 말인지 나라임을 요르단이라고 그랬죠. 솟아난단 말입니다. 솟아난다. 요단강의 근원, 즉 갈릴리 호수가 요단강 상류인데 그 위에 진짜 상류가 있어요. 거기 가면요. 땅에서 물이 솟아나는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실제로 산에서 물이 솟아납니다. 엄청납니다. 우리가 하수구가 역류할 때 물이 막 보글보글 올라오르죠. 그런 것처럼 땅에서 어마어마한 물이 막 솟아 올라옵니다. 분수처럼 아니라 막 크게 말이에요. 보글보글 막 솟아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산 상류에서는 조그만 시냇물로 시작했다가 밑에 하면 물이 모이니까 물이 양이 많아지잖아요. 그렇지 않고 상류에서부터 물이 이만큼 막 솟아나서 콸콸콸 물이 쫙 내려갑니다. 물이 솟아나는 구멍이 두 개가 있어요. 그 물들이 모여서 요단강을 만듭니다. 솟아난단 말입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오면 예수님의 지혜가 이게 들어오면 생명이 여기서 이렇게요. 멈춰지지 않게 덤다고 덮어지는 게 아니에요. 콸콸콸 솟아납니다.
그러면 그 물을 어디까지 갖고 가냐? 저기 애굽 변방까지 다윗이 도망다녔던 유다 사막 있어요. 광야. 거기까지 그 꼭대기에서 솟아난 물을 관을 연결해서 쫙 밑에 사막까지 연결해서 먹고 삽니다. 대단합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른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비를 주셔도 되는데 사람에게 주신 그 위에서 솟아나는 물로도 그 사막에 농작물을 키우고요. 리조트를 세우고 호텔을 세울 정도로 그 물을 그 꼭대기에서 솟아나는 물을 쓴다 그 말입니다. 이게 샘입니다. 샘. 하나님 주신 생명력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 있다고요? 여기다 주신다. 여기다가. 그러니 이게 어떻게 표가 안 나고 어떻게 이 흘러가는 샘물이 옆에까지 안 갈 수가 있냐고요. 이건 멈춰지는 게 아니에요. 덮어지는 게 아니에요. 온몸이 이 물에 젖을 수밖에 없어요. 이 생수에 젖을 수밖에 없어요. 입술에 생수가 젖어서 나간다고요. 말이 딱딱하거나 말이 이렇게 굳어있거나 메마른 게 아니라 생수에 젖은 말이 나가게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할 때 눈물이 젖어 나가는 것처럼 손발이 촉촉하게 정말 젖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게 생명샘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3차에 걸쳐서 강조한 바가 달라요. 우리 자문에서 특징이 뭐냐면 한 절에 전반절과 후반절을 대조를 했습니다. 이런 식이죠. 이걸 한 번 더 대조하고 싶으면 그 다음 절에 같은 말을 교차하든 어쨌든 한 번 더 대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대조군이 50대 50인데 오늘은 달라요. 75대 25예요. 21절이 옴싹 이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전반절과 하반절에 다 쓰여졌고요. 22절이 전반절까지 이 지혜롭고 명철한 생명샘이 있는 자에 대해서 쓰여졌어요. 그리고 4분의 1이 22절의 마지막 후반절이 반대되는 자를 말하고 있어요. 다른 때보다 훨씬 더 이렇게 3차에 걸쳐서 강조한 명철한 자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미련한 자가 있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미련한 자는 속에 뭐가 있죠? 미련함이 있죠. 이 미련함이 어디로 갈까요? 미련한 셈이 있어요. 미련한 셈이 입으로 손발로 나가겠죠. 그러면은 그게 아까웠죠. 셈으로 내가 먼저 먹는다고. 그걸 누가 먼저 그것을 맛을 볼까요? 그 미련함을 자기가. 이 미련함의 괴로움을 자기가 먼저 먹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 자체 징계가 되는 거예요. 그 미련한 생각을 품고 있다는 것이 이 미련함은 사람에게 유익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 유익하지 않고 해로운 것이 누가 먼저 경험되냐? 나 자신이. 여러분, 내가 독약을 먹으면은 그게 남한테 먼저 해를 줍니까? 나한테 해를 줍니까? 나한테 먼저 해를 주죠. 짐승 뒤에도 미련한 짐승은 지가 물어일으켜. 그러면 이게 물면 누구 신체가 상하고 거기다 독이 있으면 누구 독에 먼저 상하? 자기가 먼저 상하는 거예요. 자, 한 집에서 예를 들어서 누가 농약을 먹었다 합시다. 그 사람 몸이 먼저 상하고 그 사람의 생명이 먼저 꺼져가죠. 근데 가족이 이걸 발견했다 합시다. 그럼 어떻게 해죠? 그때부터 이제 119 부르고 막 울고 불고 막 고생을 하기 시작하죠. 예. 근데 제일 치명적인 해를 입는 자와 먼저 해를 입는 자는 그 독약을 마신 본인입니다. 미련한 것을 가지고 있는 자기라고요. 아무리 간접흡연이 위험하다 해도 담배를 피는 그 사람이 더 위험한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 연기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 자기 입에서부터 시작되고 자기 폐로 직접 내려가는데. 자, 여러분. 듣고 배울 것이 없고 배운 대로 달라졌다가는 오히려 좋은 것을 잃어야만 하는 것이 미련함입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합니까? 구덩이에 떨어지고 다리가 부러지거나 온몸이 상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맹인이기 때문에 올라갈 길을 찾지는 못합니다. 우리 사람 속담에 뭐라 그러냐면 정말 세상 표현입니다. 정말 세상 표현으로 재수 좋다 그러죠. 그래서 뭔가를 기회를 잡았다 할 때 뭐라 하냐? 시골 말로 봉사 문고리 잡았다 그럽니다. 맨날 자기가 사는 집인데도 눈이 먼 사람이 문고리를 잡고 딱 연다는 것도 참 눈뜬 사람이 보기에는 신기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쉽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는 환경이기 때문에 눈이 멀었어도 이 대충 감각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 하나에서 문고리를 잡고 여는 것도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대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세상 표현으로 우연히 뭐가 잘 됐다 하면 야, 저 봉사 문고리 잡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만큼 맹인이 제대로 된 길을 찾는다는 것은 어렵고도 어려운 일입니다. 이 맹인도 하나의
우리의 실제로 보는 일이면 이게 이제 영적으로 말하면 무지죠. 아는 것이 없고 보이는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보이는 것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생명길로 가는 문을 열 수 있겠으며 그 길을 인생 여정인데요. 한 시간 걷는 것도 아니고 평생을 걸어야 되는 그 길을 눈 감은 자가 어떻게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못 걸어갑니다.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같이 가겠다 하면 어떻게 되죠? 같이 못 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눈 감고 수일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까? 못 가죠. 저 경동시장이라도 걸어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근데 어떻게 천국문까지 눈을 감고 간다는 말이에요. 못 갑니다. 그래서 그 무지를 배워갖고는 같이 죽는 것이지 성경에서 단 한 번도 잘했다거나 천국 간다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좋은 것 이미 갖고 있던 걸 잃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조심하라 악한 친구는 뭐라고요? 좋은 걸 준대? 아니요. 너희 속에 있는 것을 다 잃게 만든다 그랬어요. 미련한 자의 징계나 훈계. 자, 이 삶에는 그 미련함 자체가 자기 자신의 징계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또 만일에 이 미련한 자가 남을 훈계하고 징계한다 합시다. 그러면 그게 유익이 될까요?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징계는 훈계는 최선을 다해도 지혜로운 자의 일상적인 말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 이렇게 말했죠. 그들은 교인 하나를 얻으려고 하다가 얻으면 배나 지옥 자식 되게 한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식사 자리에서 하신 몇 마디가 바리새인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하는 말보다 더 낫습니다. 지혜의 수용처는 마음입니다. 수용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그리스도를 받는 곳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다 그렇죠. 마음을 열라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곳은 마음입니다. 거기서 생각과 말이 시작되어 나옵니다. 주께 올려드리는 찬송과 기도가 향기롭듯이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향기로워서 듣는 자가 배워야 할 지식을 즐거이 얻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나단의 소리를 즐거웠고 망한 헤롯조차도 세례 요한의 말을 즐거이 들었다 했습니다. 그것은 지적 향연으로 그치지 않고 생명을 얻게 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즐겁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지혜를 얻지 못한 사람은 고급 언어와 미사여구와 스스로 존귀함을 덧입힌 가르치는 말을 한다 해도 돌아오는 것은 제 입에서 나간 악취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이 지혜를 마음에 담는 것이 역시 지혜로운 것입니다. 분별하는 눈을 가지십시오. 생명에 이르는 지식을 전하게 될 겁니다. 생명의 샘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망의 냄새가 가득한 방에서 나가지 못합니다. 평생에 사망의 냄새가 나를 가득 두르고 있는 벗어나지 못한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마음에 받으면 거꾸로요. 평생에 내 사방에서 향기로운 이 향이 가득해서 성경편대로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주께 칭찬을 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